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구원받은 참된 성도인가? 그 첫 번째 표지가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추구가 없고 거룩한 삶에 열매가 없다면 정말 중생한 성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 오늘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중생한 성도의 두 번째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3장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자연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혹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희생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18절에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호칭이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점점 더 심화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어요. 이 호칭 하나하나도 이 사도 요한이 이 정말 얼마나 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전하고 싶은지가 이 호칭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이 호칭 가운데서도 다 보여요. 우리가 사람을 호칭으로 부를 때도 그것이 단지 포커티브, 단지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호칭에도 다 마음이 심기는 거예요. 부르는 말에도 다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다 담기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거기에 배려와 사랑이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장 11절 16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고 내일은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적으로 분류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크게 이런 흐름으로 그 사도 요한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기에서는 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가인은 목숨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사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시편 말씀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의 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의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어중간한 길을 혹시 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에 반역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가인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이것도 이런저런 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재물은 곡식 제사고 아벨의 재물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어느 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것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유심히 보시면 아벨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첫 번째 것을 드리거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곡식 중에 그저 일부를 드린 거예요. 곡식의 일부를 드린 이 가인과 최선의 것을 그리고 최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아벨.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에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에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 제물의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거기서 과부가 2렙돈의 제물을 바쳤어요. 2렙돈의 제물을 바칩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헌금하는 곳이 있어요. 청동으로 된 것입니다. 동정이 2렙돈이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쩌면 그 여인은 여러분 그 쨍그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을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조소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전부라는 성경 원어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성경 원어입니다. 이 여인의 2렙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드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올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게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경건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추레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께 중심을 보실 때 정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은 하나님께 올 수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만 와서 성전들을 밟고 돌아가는 일들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부르셔서 이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 듣지 않고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그때도 통회하지 못해요. 이 형제를 미워해서 여러분 증오하게 되면 그 결국이 뭡니까?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오의 결국은 살인이에요. 그런데 성경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과 미움을 그 동기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놓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하이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미움과 살인을 같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결국은 살인이라면 사랑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가인은 증오하여 살인한 사람이고 예수께서는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양떼를 위해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차례 거기에 반복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사랑은 결국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셰익스피어나 그 많은 문학가들이 사랑을 노래해요. 거기에는 말의 성찬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 유행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우리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오염된 사랑만 할 뿐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람은 사랑하고자 해도 그 사랑이 결국은 더럽고 오염된 결과밖에 맺어지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절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절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 숭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되고 나치즘, 파치즘으로 나가게 되고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조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류의 사랑들이 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굴복해야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대.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이 그 실제 성경 원어 그리고 영어 번역에 따지면요. faith working through love 이것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faith 믿음을 수식하는데 그게 분사 형태로 working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소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에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궁금해하게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시고 여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이 깊이 사랑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